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집사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많이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그 시에 나오는 중간 부분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자,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손길에 닿느냐에 따라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손길을 닿으니까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게 되고 슬픔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손, 은혜의 손길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어떤 손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큰 바위 하나도 뛰어난 예술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떤 예술품 같은 그런 모습 될 수 있죠. 또 시골의 논이나 밭이나 또 이런 것들 꽃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주인 손길이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논이나 밭이나 그 꽃밭이 이렇게 예쁘고 이러면 그 참 주인이 따뜻하고 성실하고 이런 손길이 보이는 것이고 막 잡초가 나고 막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러면 이제 주인의 또 손길이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손길을 또 만나면은 또 좋았던 삶도 나빠지는 삶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또 축복의 손길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자, 그 성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고난주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 이런 성화, 영화, 그림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좀 호리호리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꽃미남 스타일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생애 하시기 전에 그 손길은 아마 곱고 이쁜 손이라기보다는 되게 거친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목수 보셨어요? 건축 일 하시는 목수 아시는 분들 되게 팔이 되게 근육질이고 또 두껍고 이렇습니다. 건장하고. 자, 아마 예수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손은 그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소망이 없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누워있는 인생의 길이 일어서게 되고 슬픔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손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런 손길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필요하고 또 온 세상에 지금 필요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런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생명과 소망의 손길이었음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고난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소망과 그 사랑과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또 소망과 구원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또 묵상하고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 이번 주간이고, 또 고난 주간의 첫 주일로 종료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그런 아픔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유익도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죽으시는 거, 고난받으시는 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런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손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보통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그 성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인데,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 혹시 주중에 교회에서 보낸 그 영상 보셨나요? 자, 많이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때 그 10가지 재앙이 물이 변하여 강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 개구리, 이, 발이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사실 애굽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첫 번째로 나일강을 그 피로 변하게 하잖아요. 나일강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는 신이었습니다. 또 신의 이름이 있어요. 다 그 각각의 재앙에 그 연동된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세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동시에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 우상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잘못된 세상의 왕과 잘못된 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또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절기 때 하는 그 식사를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예식 가운데 있는 이 식사를 꼭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식사 그냥 건너뛰지 말고 우리가 좀 바쁘지만 그래도 유월절 예식을 드리자. 그리고 식사를 나누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 식사를 간절히 하시고 싶었던 그 식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던 그 식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그 예식 때 하는 이 식사는 그 떡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딱딱한 떡,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 이런 거와 거리가 먼 거죠. 이 식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예식, 이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결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로 세상의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신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식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런 죄악에 또 우상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마치 그 잃어버린 자녀, 자식,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 잃어버리신 적 있어요? 자녀들? 막 애들이 천방지축일 때 뭐 잠깐이라도 얘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없으면 감사하고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시간 연락이 안 되고 어딘지 모르고 이래도 굉장히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두렵기도 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게 5년 전, 10년 전, 어떤 거는 20년 전의 일이에요. 보통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아이를 찾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생업을 다 뒤로 놔두고 팔도강산 다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는 이것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우리가 그 아픔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이 세상의 잘못된 세력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막 채찍 맞는 거, 십자가 못 박히는 게 피 흘리는 이런 장면이 좀 어떤 의미에서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 그런 영화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감동을 또 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픔 자체에, 고난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또 고난 주간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와 함께 왜 그런 고난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도 또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십자가였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헤론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양화진에 갔었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님 그 묘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첫 번째로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분이 29살 때 조선으로 오십니다. 29살 때. 이 영국 의사 출신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 조선 땅에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왔다가 한 달 만에 며칠 만에 막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뭐 선교는 둘째치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명색이 이제 의료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이제 의료 봉사하고 당시에 조선 땅이 뭐 얼마나 무슨 의료가 있겠습니까? 그냥 많은 환자가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돌보다가 이분이 이질에 걸려요. 이질에 걸리고 나중에는 폐혈증으로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5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3주간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해요. 그 기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열이 나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다가 열이 좀 내려가서 정신을 차리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그때 그분이 남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조선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구,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거에 몇 배가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힘들죠. 다른 분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때 그 땅에 남아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한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의 결실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교사님들의 꿈과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식사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식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그런 잔치집 같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날이 되어지기까지 나는 이 식사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결단,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잔치집으로 어떤 식사하는 곳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풍성한 식탁과 같은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주인되는 그 때가 되어지면, 자, 이사야서 25장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볼 때 그날이 되어지면 사망이 물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얼굴에서 눈물과 슬픔을 씻기실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그 수치가 제하여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통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또 참으로 예배되어지는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 온전히 완성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려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충만한 그날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충만한 날에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또 헤론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가졌던 그런 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고 꿈꾸셨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충만해지는 이 비전과 이 소망을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삶의 또 목표로 또 삼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이 생명을 부으리라, 이 생명을 쏟아부으리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피로 부을 것이다. 생명을 부을 것이다. 이 잔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그 언약 공식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특별히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습니다. 피를 뿌려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이런 말씀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아까 언약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피로 맺어요. 그럼 피로 맺는 언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피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죠. 왜 먹지 말라고 하죠? 피는 생명이니라.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교훈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은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으로 언약을 맺는 거. 생명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으로 맺은 언약. 그 옛날에 독립투사들이 단지를 해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혈서로 자기의 다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독립군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게 됐습니다. 혈서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쓰죠? 어떤 의미죠? 생명을 건다는 거잖아요. 이 일에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혈서를 쓰는 거예요. 피라는 건 원래 그런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을, 이 관계를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우리 언약 백성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건 생명으로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고, 자, 피로 맺은 언약 두 번째 의미는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은혜. 자,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에 그 피를 한쪽은 제단에 뿌리고 한쪽은 백성에게 뿌려요. 이게 성막을 짓고 성전에서 똑같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법궤에 뿌리고 또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연약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못 만나지만 피를 뿌리면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방역하잖아요. 또 지금 방역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또 죄악됨과 이런 것이지만 그 피의 효과로 죄사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간색을 뿌리면 무슨 색깔이 돼요? 당연히 다 빨간색이 되죠. 빨간 물감 뿌리면 다 빨간색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다 빨갛게 보이죠. 마치 빨간색 선글라스 안경을 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은혜로 자비로. 피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심과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런 생명의 피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나 가족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안경으로 보시나요?
아니죠. 달라요. 집에서 가족과 자녀와 뭐 이런 관계는 많이 주고 아까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많이 용납하고 그런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서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들 그렇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안경을 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 죄가 있는데 뭐가 사라지고 뭐 녹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자비하신 그 은총이 나타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피로 맺은 언약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피로 맺은 그 언약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피는 피로 맺은 언약은 생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 때에 제가 신학생 때 말이죠. 그 동기 전도사님 어머님이 큰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피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피를. 병원에 피가 없나요? 피 있어요. 그런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 수술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피를 수혈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물론 혈액형도 맞아야 되지만 젊은 사람의 피, 건강한 사람의 피를 구해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신학생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나이도 젊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 적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헌혈했어요. 그 검사해가지고 좀 피가 안 좋은 분들은 좀 빼고, 간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빼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 많이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로 수혈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어르신이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실제로. 빗대어 설명하면 그런 거죠. 피의 효과, 생명의 효과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생명을 통해서 이 언약,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은총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백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백신을 맞으면, 만약에 만들어서 맞으면 바이러스가 와도 이기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지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것에 저항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이 생명도 다 부어주리라. 자, 그런 의미로 이것을 너희 위에서 붓는 내 피의 잔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경험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확신하시고 믿으시면서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그 깊이를 다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신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또 답답하고 어려워진 이런 우리들의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이런 손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또 활력 있게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생명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손길, 은혜의 손길은 그냥 온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어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이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손길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에 또 비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손길을 베풀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